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40일의 시간 동안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좀 더 거룩하게 보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믿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신앙이 신앙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갑니다. 제가 라스팔마스에 가서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산을 그릴 줄 모릅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빙빙 둘러봐도 산이 없기 때문에 산을 그리라 그러면 평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본 것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생각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들 속에서도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들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알았던 그 본문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뭐 눈에 띄는 대로 볼 것들이 많이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만 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예수님만 보겠다고, 나는 의도적으로 십자가만 보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로 내가 거기에 고정시키는 그런 모양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성들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지배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걸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의 길로 접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없어지고 사탄의 말의 지배가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안 봐도 돼야 되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속에 이미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거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 죄성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십자가의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따라서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다. 네,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금방 믿음이 무너집니다. 포르노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뭔가 또 안 좋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본다든지 자꾸 우리 눈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믿음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놀라운 건 또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를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살아나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봐왔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합시다. 묵상이 있어야 한다. 예, 3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묵상이 곧 내 믿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의 믿음은요, 눈으로만 가는 믿음이었어요. 눈으로 그냥 십자가를 보는 것, 거기서 끝났고,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것으로 끝났고,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들로 끝났어요. 그런데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던 것들을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던 것들을 내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 십자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내 가슴으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묵상이요, 그것인데 믿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얼굴에 우울함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오늘은 슬픈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보아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들이 매일 십자가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감동이 없어요. 그 때문에 매일 우리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이 웃을 수 있다고, 삶이 재미있다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는요, 형식만 남은 신앙이니요, 이미 우리는 메마른 신앙이 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게 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너무 많이 우리는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생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보아도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채찍에 맞으심과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 내가 곧 당사자가 되어져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감사가 아니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한참 뜨겁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는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십자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 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나 올개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뭉클뭉클해지는지 몰라요. 일에 바쁘고 사역에 치이고 다른 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피곤하고 바쁜 것들이 그냥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동이 없고 메말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반복되어지는 믿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성가대를 하느냐, 찬양팀을 하느냐, 내가 무슨 어떤 그런 교사를 하느냐, 차량 사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영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게 찔림이 되고 울림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니까 너무 메말라, 너무 메말라. 부석 먼지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십자가는 희미하게 보이고, 요즘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쫙 끼니까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건물이 안 보이고 산이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산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태양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들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푸석푸석 연기가 나는, 그 먼지가 나는 것처럼, 미세먼지처럼 우리 죄악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쫙 깔려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각박해지니까 힘들다고 하는 이유, 바쁘다고 하는 이유,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들이 내 믿음들을 점점 밀어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면서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잡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느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계속 되새김질하는 말씀이 솟아올라오고 은혜가 솟아올라오는,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은 반복해서 그것이 생각나고 느껴질 때까지 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담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대한, 그리고 모든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되새김질이 주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요. 삶이 힘들지요. 각박하고 못 견딜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을 끌어올리면 돼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 속 깊이 놓여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 삶 속에 집어넣고, 각박한 삶 속에 집어넣고, 메마른 삶 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삶들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도다라고.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메마름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가지고 그 자꾸 말씀에다 그 현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결과가 3절인데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여호와 율법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 그 묵상의 삶이 뭐냐면 시냇가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 같은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마다 그 말씀을 계속 끌어오면 여러분의 삶들은
메마른 삶들이 시냇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묵상의 삶들이 이렇게 너무 없어진 겁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감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정욕대로 사는 거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 뻔한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묵상은 깊은 우물물을 손으로 직접 길어 올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속상하고 잠 안 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자꾸 퍼오면은요, 그곳에서 우물같이 물이 퍼져서 그 어려운 현장에 집어넣으면요, 그것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사순절의 기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퍼올리고 계속 은혜를 퍼올려서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순절 때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해결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참음이 있어야 한다. 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면서 참음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성들, 타락한 본성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잘 안 봐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믿음이 안 되고, 그것이 보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깨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보고 싶은 대로 살면요, 인생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참음과 인내가 보통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읽어보니까 한 번에 완벽한 점프를 위해서 3,000번 엉덩방아를 찢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0번의 아픔을 참아내므로 한 번에 완벽한 점프를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최고가 되더라는 얘기죠. 이게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잘 못 참아요.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성격, 아이고, 부부 관계도 잘 못 참으니까 욱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직장 나서도 그렇고, 뭐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잘 안 참아지는 겁니다. 늘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합니다. 아유, 먹는 건 안 그래요? 그 한 숟갈 안 먹으면 살 안 찌는데,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저녁에 야식, 그거 조금만 참으면 다이어트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아유,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말로 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에이,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지 뭐. 모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요. 예.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돼요. 그러니까 날씬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하면 안 되는데 멈추세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날 것 같으면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조금만 재밌을 것 같으면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참지 못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과 부활을 가져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참음이 죽을 것 같을지 몰라도, 아니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 참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살림과 다시 생명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1년, 2년, 10년 지나가는데도 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끝날 것 같은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그랬는데 그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세월을 보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막 어렵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인데, 그 13년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미 인간의 가능성이 딱 끊어졌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기 가질 거라고 말합니다. 13년의 끔찍한 시간 들였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만들었구나.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내가 만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조급증이에요. 우리는 기도 조금 해놓고 응답 안 온다고 난리가 나고, 그 응답 안 온다고 기도를 멈추고 믿음을 멈출 때가 많아요. 건강 안 주신다고 교회 나오는 거 멈출 때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된다고 믿음 안 지킬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걸 참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앙인 줄로 믿고, 그 참음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좋은 줄로 믿고,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참음이 우리의 참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부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야 돼요.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주일 성수했는데 안 된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11조 한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 준 줄로 믿고, 지금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려고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고, 기다림의 신앙, 참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에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선지들이 다 그랬다 그랬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도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요 그냥 받은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의 선지들은요 고난과 그것을 참음과 기다림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고난의 과정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생각하면서 오지 않는 결과만 가지고 힘들어하고 신앙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헌신을 멈추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내가 죽으면 살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는 신앙이 되어서 결국 생명을 얻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한 노아 120년이나 걸렸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8명의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지점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첫사랑이요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살면서 이 시간이 제일 나에게 신앙이 좋았다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학생의 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일 것이고 등등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겠지만, 그 가장 좋은 시간에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부분에 약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속에 그 원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몰랐던 그 신앙, 주님만 보면 눈물이 났고 십자가만 보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가슴으로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회복들이 없이 인간의 회복만 추구할 때가 많아요. 사업의 회복을 원하고, 건강 회복을 원하고, 물질의 회복을 원하고,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물론 중요한 일들이고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회복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내 영혼이 잘되지 아니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이 안됨 같이 내가 범사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강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뭐냐면 영혼이 잘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좀 더 온전해지고 있나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것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찬송이 찬송다워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회복한 영으로 가지 아니하면 다른 것도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몸부림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내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요, 여러분의 기도, 예배, 사역, 헌신 얼마나 이런 것들에만 회복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들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진 줄을 믿고 세상적인 회복 전에 영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예배는 지금 괜찮은가? 내 감사는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내 사랑은? 내 거룩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메마름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 때문에 날마다 쩔쩔매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그 회복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똑같은 삶들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언제 내 믿음이 믿음다워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똑같이 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고 있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정욕이 죽고 인간적인 게 죽고 세상적인 게 죽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까지도 같이 살아가는 기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가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멀리 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보이게 만드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네가 전하는 그 예수 봤냐? 예, 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받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그걸 받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고, 그걸 받기 때문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십자가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뭔가 내가 너무 멀리 갔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 발 앞으로 돌아오는 사순절의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현장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나를 위함이에요. 복 주시고 평안함 주시려고 약하고 처한데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간 우리의 믿음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아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 사순절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 십자가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또 하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것들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세상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에 오직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놓치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은 더 복된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